우리 오늘 봉독한 내용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25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삶에 계속 교훈을 주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더러운 말도 내지 말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일종의 결론적인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다시 반복이 되지만은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이 쓴 단어에 보면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가, 아주 본질적인 마음의 상태의 그 특징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상태였구나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바울의 권면이 뭘까요? 31절에 보았더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오늘 이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너희가 악독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벗어버리라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악독과 악의를 벗어버리라. 우리 그 다음에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게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악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독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사건들이 내용들이 어떤 것이 하는데요, 오늘 바울은 너희가 악독과 악의를 먼저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악독, 여기 단어는 굉장히 아주 섬찟한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가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지 아니하고 나쁜 점만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에게는 99%의 장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의 단점만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마음, 원래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제가 쉽게 설명하면, 제가 18살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면은 이 설교의 어떤 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나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교훈을 받기보다는 저 사람의 어떤 말투, 어떤 단어 선정, 그게 뭔가 잘못되었을 때 그거를 꼬집는 거예요. 왜 그런 단어를 썼을까? 주거들은 내용을 받지 아니하고 그 내용이 풍성하고 은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수했던 말들, 어떤 그런 것만 꼬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그 마음, 이게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독은 어떤 사람의 선을 보지 않고 악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단점만 보고, 어떤 그 사람의 문제만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겠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점만 보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오늘 이 악독한 이 마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나오죠? 내가 못마땅한 사람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떤 행동이 나와요? 마음속에 속상함과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까?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아니,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근데 실제 그 사람이 이만큼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점만 보는 그 마음 자체가, 이게 원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사람의 99%의 장점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한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보지 아니하고 나쁜 거 하나만 본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옛사람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도 그런 모습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신랑과 우리가 이 신부가, 내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장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에게 했던 하나의 단점, 못된 거 하나만 보고서 그를 평가하고 속상을 느끼고 분노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어떤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속상한 마음죠. 분노, 이건 우리 안의 행동이지만은 그게 또 말로 표현이 돼요. 말로 어때요? 그 다음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떠든다는 것은 여기에 소리를 내서 고함 지른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속상함을 어떤 분노에 대해서 그냥 소리를 치는 거죠. 아니 저 사람 왜 그럴까 사람이. 너 왜 그러냐. 이게 일종의 떠드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내 마음속에 또 언성을 높이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평가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것. 그것을 끝나지 않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비방은 나오고 회방이 나오죠. 회방의 뜻은 뭘까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여기에 적절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일꾼이 될 수가 없어. 라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 여기에 악독한 그 마음을 하나 이 마음이 결국은 이렇게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행동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마음은 그 사람의 나쁜 것만 보고 이것은 뭐예요? 내가 나쁜 것 본다는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거나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을 갖지 못하죠. 오히려 부족한 점을 뭔가 불쌍히고 궁리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어떤 나쁜 것만 보고 평가하고 방해하고 소리 지르고 어떤 그를 멀리하는 이 자체는 그 사람에 대한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죠. 여러분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할까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실은요. 근데 우리가 실은 그런 모습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점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우리는 어떤 부족한 한두 개의 모습만 가지고 항상 그런 평가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람은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냐? 평생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나에 대해서 나의 못난 걸 보고 평가하고 부정하고 인상만 찌그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겠냐고요. 근데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어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짓밟고 해방하고 해치는 그런 모습. 자, 이런 모습을 버리라면서요. 그 다음에 함께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도 함께 버려야 돼. 이 악이라는 말은 악독과는 조금 더 지나친 거예요. 악독은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속상해하고 좀 해방하고 비판하고 그 정도인데요. 이 악의는 악한 소원이에요. 악한 소원은 그가 잘못되기를 해야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어에 뭐 어떤 말이 있어요?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낫다고 하는 것, 나보다 뭔가 조금 더 헌신적이고 좀 봉사적이고 좀 더 믿음이 좋고 이 사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보다 못한 대로 만들기 위한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기본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보다 낫게 만들기 그런 대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럼 그게 내가 못 찾는 거죠. 뭔가 그래서 그런 모습은 내가 보기도 쉽지 않고 뭔가 그가 실수하는 것, 잘못된 것을 보기 원하고 항상 자빠지기 원하는 거죠. 바로 이런 마음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시면요. 남에 대한 존경이나 남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순전히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삶이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악독과 악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모습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다음에 버리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요. 너희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교훈으로 이제 발전이 돼요. 이게 바울이 전형적인 논리인데요. 먼저 소극적으로 이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한다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안 살지 노력한다고 하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적극적인 방향에 내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실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살 때에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특성, 이런 삶의 모습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 암시 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 나무에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피는데요. 이제 가을 되면 이렇게 나뭇잎이 죽어요. 그럼 이 죽은 나뭇잎이 어떻게 여러분 떨어뜨릴까요, 여러분? 이미 나뭇잎이 죽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떨어질까요? 물론 어떤 건 잘 떨어져요. 근데 어떤 건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도 안 떨어진 게 있어요. 그 안 떨어진 것을 여러분이 떨어뜨리려고 하면 나무를 막 흔들 것인가? 어때요, 여러분? 나무를 흔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젠가요? 세입이 나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잎사시 나기 시작하면은 자동적으로 옛날 잎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해야지, 이런 모습을 안 보여야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를 쓰기 나아가서 내가 이거 어떤 앞에 적극적인 일의 교훈, 세 사람의 삶을 내가 이런 성품으로 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인 이 반대의 삶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사람을 버릴 수가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뭐라고 교훈해요? 이런 삶을 버리기 위해 첫 번째,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래서 이 번역이 저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게 개혁 성경에는 친절하다, be kind라는 말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친절하게 하다. 근데 이 앞에 개정 우리가 한글에는 어떻게 번역된지 아세요? 인자하게 하며. 우리가 인자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인자하시다. 원래 이 단어가 인자라는 뜻을 우리가 이렇게 개혁 개정에는 친절로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인자하게 하면 이 단어는 실제 원문은요, be kind, 무슨 말이에요? 인자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너희 인자한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인자한 사람이 되라. 이것은 앞에 있는 악독과 반대예요. 악독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볼 때 부정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하기를 원하고 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랑 반대로 뭐예요? 이 마음은 굉장히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뭔가 번성하기를 바라고 그가 아름답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게 이 단어입니다. 친절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그냥 친절히 하는 단어가 이 원래 이 바울이 말했던 성경에 주어지는 그 뜻을 잘 못 살리고 있죠. 근데 헬라어 성경 보면은 이 뜻이 더 깊이 있습니다. 헬라어 뜻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크레스토. 뭐가 생각이 나요? 크레스토. 그리스도가 생각나요. 크리스토. 크리스토하고 거의 흡사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크리스토와 흡사한 단어, 크리스토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본받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는요, 굉장히 깊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어떤 마음인데,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인가요? 누가복음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자, 원수에 대해서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라 그러면서 그래야 하면은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에 be kind, 크리스토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누구에게도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선대하고 그게 꾸어주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이런 마음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면서 선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장에 대한 적용이 뭐예요? 사람은 오래 참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사람은 온유하며, 이 온유란 단어가 인재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크레스토. 사람은 오래 참고 인자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근데 실제 원래 이 뜻은 뭔가 하면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되라 그 뜻입니다. 원래 원문은 너희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자, 그리스도가 남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는 남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나를 개인적으로 혼자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한 사람으로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몸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나를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지체는 남을 위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존재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한 존재였어요.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예수를 믿는 새로운 피조물의 특성이 뭔가 하면 이제는 남을 위해 존재하는 삶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 남이라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공동체,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한 가족에 대한 관계를 말할 수 있죠. 그에게 도움되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도움되는 존재로, 뭔가 유익한 존재로. 그럼 내가 그게 유익이 되지 않냐고 너를 해치고 비방하고 내가 그러니까 공격한다면 이건 도움이 안 되죠. 만나고 싶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는 네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존재가 되라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게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고,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본다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용서도 여기에 실제 크리스토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떤 말이 나와요? 그를 형제를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불쌍히 여긴다. 단순히 불쌍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깊은 단어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단어는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더 강한 국률의 내장, 원래 이런 단어예요. 그 내장이 국률이 풍성한 내장. 그러니까 원래 옛날 사람은 옛날 이 중동시대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마음을 이 내장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내장이 아프다 그럽니다. 그 내장이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 내장이 너무 아파. 이거는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 네가 형제를 볼 때 네 마음이 애틋듯이 어떤 그런 끓는 창자가 끓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특성이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를 가리켜 눈물의 손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했는가 하면요, 그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4장 보시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장입니다. 22절에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 백성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없어요. 그냥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9절에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면다. 얼마나 이 마음이 답답하면요, 여기서 이 마음의 단어가 내장이에요. 이 단어 쓴 것이 내 내장이 너무나 아프고 내 내장이 너무나 답답해서 잠잠할 수가 없고 마치 내 이 심령이 내 내장이 나팔소리가 부는 것 같은 심장이 지금 뛰고 큰술 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교인이기 때문에 내 교인이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형제를 볼 때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갖듯이 그 이상의 심정을 가지고 형제를 보는 것. 바울의 이런 심정을 갖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요.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표현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걸 진짜 그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 여기 내장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어요. 나를 그냥 사랑하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볼 때 내가 뭔가 잘못되면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시고 대하셨다는 거죠. 이런 사랑, 이런 마음을 대하셨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도 그런 예수님의 그 심장, 그 내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로 이런 마음, 네가 지금 형제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네가 한다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정도의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내 심장이 찢을 정도의 그러면은 얼마나 그를 사랑하겠냐고요. 모든 마음과 관심은 그에게 있는 거죠. 그가 뭔가 잘못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뭔가 잘되면 너무나 기쁘고, 왜냐면 너의 역할이, 너의 존재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가 형제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게 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볼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답답해요. 근데 우리 여기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단어, 오늘 봉독한 내용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인자한 자가 되라. 도움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너희는 남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너희는 되었다가 아닙니다. 존재가 되라는 말은 이거는 뭔가 이렇게 어떤 이 발전, 성장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한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예수는 왜 저래? 우리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마치 그리스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못 살면 우리는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은 뭐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루처럼 변화가 돼가지고 내가 주의 성품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형제를 대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구원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50보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70보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보 갈 수가 있겠죠. 성장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5%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성장하면 되니까요. 언제까지요? 우리는 죽기 전까지 우리는 완성에 이룰 수 없어요. 아직 우리 육체는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과 영혼이 호련히 변화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몰라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려고 예수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우리가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는 인자한 존재가 되라고 계속 우리가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불쌍히 여기는 것도 내가 형제에 대해서 실제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길 때 내가 그런 마음을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점점 개발되는데 여기는 누가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단순히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신앙에 저절로 성장하고 어떤 새 사람의 삶을 살거나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투로 우리가 비유하기도 하고 훈련받는 군사를 비유하기도 하고 경전한 자를 비유하기도 하고 싸우는 군타 용사를 비유하기도 하고 계속 뭔가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예쓰는 마음,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이해하는 계속 예를 쓰라는 거죠. 그 예를 쓰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중생하지 않을 수가 있죠. 중생한 자는 예를 씁니다. 갑자기 이 예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모르겠네. 아니, 우리가 어떤 누구에 내가 뭐 이렇게 20불이나 30불을 누가 이렇게, 아니,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제가 그거 지난주에 네가 힘써서 일해서 남의 도움이 되라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남의 것 더럽지 말고. 그럼 우리가 실제 우리가 남의 것을 우리가 탐나서 가질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좋은 거 가지면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몰래 안 볼 때 내가 이렇게 취해가지고 주문하고 싶은 그런 심령이 갖게 되죠. 근데 적극적인 마음, 오늘 내가 힘을 써서 그에게 도움이 되라는 이 말씀, 나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은,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 좀 내가 그에게서 가지다니, 아마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들, 오늘 적극적인 하나님의 주신 교훈들을 내가 마음속에 잘 묵상을 할 때에는 그런 마음들은 나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그걸 내가 탐하다니, 이런 마음을 내가 그것을 내가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이 필요하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성품이 뭔지를 알려줄 때, 오늘 시는 25절부터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너에게 도움이 되고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고 선대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본받는 자라면 그런 마음을 살라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은 그런 마음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없어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노력이에요. 그 노력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거나 그런 것이 없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도전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찢는 그런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진짜 이런 신경을 갖는 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죠. 내 마음을 찢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성령을 원하는 그런 마음, 이게 불쌍히 여기라는 마음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또 하나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용서한다는 마음. 근데 오늘 여기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요, 내가 용서하기를 누구같이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같이. 오늘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참으로 주인과 원수가 되었을 때, 내가 그를 알지 못할 때, 나는 내 마음속에 내가 원수 같은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말 용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생명을 주었어요. 당신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짐을 함께 지셨어요. 그 마음으로 나를 용서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내가 어떠다고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 뜻은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같이 산다면 너도 하나님과 같은 삶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사는 거야. 그 뜻입니다. 근데 이 용서라는 마음은요, 정말 그를 궁예하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용서가 힘들어요. 내가 그때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용서가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 용서한 것처럼, 자, 우리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데요, 내가 형제를 용서한다 그럴 때 내가 말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내가 잊어버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냥 그것을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잊어버리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자, 내가 용서하기 전에는 먼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먼저 그 사람의 지은 죄를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행한 것을.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죄가 누구 때문에 지은 거예요? 그 사람의 죄인이에요. 원래 할말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겠냐고요.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사탄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감정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길 때에 난 그를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볼 때, 내가 그 사람도 내가 죄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를 이해하고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뜻은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요. 모든 죄를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별다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요? 그것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나에게 어떤 잘못을 나에게 큰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그 모습이 내가 안타깝고 불쌍하고 여전히 죄에 시달리는 그 모습이 내가 안타까워서 오늘 내가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이런 마음으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요, 그냥 내가 용서한다는 그런 내용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주님의 나를 용서하신 그 마음. 그래서 오늘 용서라는 것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랑을 내가 용서를 받은 걸 실감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용서를 베풀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얼마나 내가 지금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죠.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18장 19장인가요? 만만들의 비유와 100데나리온의 비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이 자기가 빚진 사람이 그걸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가 용서하지 못한 것을 그 주인이 뭐라고 평가해요? 여러분 내용 보셨는가요?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가둬버렸어요. 자기가 10,000달란트를 이 용서받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100데나리온을 빚내를 가둬버렸습니다. 갖지 않는다고. 근데 거기 주인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가뒀다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 뭔가 보실래요? 한번요.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33절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용서라는 말은 그를 내 심장이 내 마음에 끌어들였던 그런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불쌍히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용서가 안 나오는데요. 오늘 이 100데나리온 내가 빌어준 사람은요, 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를 향해서 그를 향한 그 마음에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찢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군림이 여기고 내가 봐주고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그 마음을 갖지 못하면서 뭐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같이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용서받은 게 얼마나 실감하는지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용서받은 우리의 지은 죄는 10,000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내가 수십 년간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그런 돈, 이게 100일 일한 돈하고는 비교가 될까요, 여러분? 내가 그런 용서를 나에게 너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나에게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불쌍히 여겼는데 네가 나를 용서를 안 해줘? 말이 안 되지. 그건 너 스스로가 그만큼 얼마나 큰 죄인 걸 알지 못한 거고 네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네가 아직 네가 느끼지 못하는 거고 그러지 못할 때는 그런 게 아니냐. 네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큰 죄를 용서받았으면 네가 안다면은 여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형제를 볼 때 조그만 죄는 마땅히 소홀히 여기고 그걸 내가 작게 여기고 감싸고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오늘 근본적인 문제는 다시 우리가 용서받은 죄를 다시 한번 내가 진짜 네가 경험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너는 어떻게 보면은 너는 용서받지 못한 존재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용서받은 존재야? 진짜 내가 용서받았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내가 용서를 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은 너도 용서했는데 10,000달란트 너도 용서했는데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새롭게 우리가 청기된 우리의 본성,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마땅히 온 세가 특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것이 뭐야? 주님이 우리 행하신 그처럼 나를 궁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대하시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마음을 받은 존재들이야. 그럼 너희들 지금같이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는 자동적으로 앞에 있는 부정적인 것, 남에 대해서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해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자동적으로 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나에게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그러한 존재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에 이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 삶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진짜 공동체의 위기 될 수 있는,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삶의 목표가 우리가 그에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세워짐을 알고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형제가 잘못되기만을 바라고 그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그의 단점만을 보고 그를 평가하며 그를 이렇게 해야 했던 그런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원받은 저희들로서 이제는 주님을 본받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계신 것처럼 우리를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저희들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과 도움이 되는 존재로 저희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이제부터 이와 같은 저희들의 진정한 역할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소원하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